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율법이 복음에게 묻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때까지 이제 예수님을 쫓으면서 믿는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죠.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그 믿음 있었잖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게 했어요. 이 성령 강림. 그 전에 제자들의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네. 때에 따라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죠. 그러나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는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 제자들의 믿음은 육신의 소욕과 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여지없이 비굴함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는 이제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비굴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었던 것이죠. 이게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독생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개념이 이 보이던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활했을 때 그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행동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 아직. 이럴 때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노력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지금 믿고 있어요. 이런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열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믿는 거지가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죠. 복음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에는 뭔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조금 열심을 내면은 스스로 믿는 것 같아요. 또 성취감도 어느 정도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손들어 보면은 이런 연고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내가 조금 노력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율법주의적 믿음이 돼서 자기의 열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좀 높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 생각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사울로 살 때가 있었잖아요. 사울로 살 때는 어땠습니까? 사울만큼 하나님을 위한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열심 있는 그 믿음이 기준이 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에 자신의 열심이 기준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틀린 것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이것을 옳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을 수 있어요.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읽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자신의 열정과 열심만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열정적인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의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서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 교회 안에 이제 교회를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주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왁작지껄하면서 한 무리가 이제 막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여인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예. 자신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벌하면서 돌로 때려서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 교회에 스스로 주인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를 막 가르치고 했는데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 예배당 안에서 율법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예배당 안에, 이 성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때가 많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서 22장 22절에 보면은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일 것이다.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아왔어요. 이게 참 불공평하죠.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같아요. 여자만 문제 삼아. 이게 법 적용을 하려면 현장에서 두 사람을 다 잡아다가 그렇게 벌을 해야 될 텐데 여자만 잡아왔다는 것은 이게 세상이 그때도 불공평한 거예요.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아마 그 남자는 이들 무리와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참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간사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율법대로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 행세하면서 사실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면서 짝퉁 율법주의자들이 짝퉁.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는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없는 교회는 복음이 없는 상태면은 하나님을 아무리 섬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어떤 그 자기들만의 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 유대교라든가 이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법 적용을 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벌해야 되는 거예요. 벌. 그래서 죽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용서가 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예. 실제로 오늘날은 교회에서 뭔가 하나 이렇게 누군가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죄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 사람은 아예 매장시켜 버리죠. 교회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는 항상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룰을 적용시켜서 용서보다는 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벌. 반대로 이제 율법이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예배당 안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죄진 여인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율법주의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냥 율법 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첫 번째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해.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당을 다니면 사람들이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방자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돼요. 만홀히.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더라도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면서 그냥 막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막 살아. 응? 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막 소문이 났는데 그 사람의 삶을 들춰보면은 막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꽤 있죠. 네.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렸지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실제로 걸렸어요. 그런데 안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걸린 사람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면은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간음죄는 우리가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짓는 죄예요. 그죠? 예. 졌으면 회개를 할 텐데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져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남자들만 그럴까요? 여자는 안 그럴까요? 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응?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떡할까요? 자기도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드러난 사람들을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로남불. 그래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티를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자꾸 보이게 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또한 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는 자꾸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짓게 되는 사람들의 속성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오늘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가늠하다 붙잡혔어요. 이 여인이 과거에는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여인의 차례가 된 것이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비판받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전에 어떤 다른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잡혀갔을 때 이 여인은 돌을 들고 그 여인에게 돌팔매질을 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차례가 이제 이 여인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없어져요,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자기가 늘 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이제 교회가 이제 첫 번째는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율법도 있고 예수님도 계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만 계시면은 사람들은 방자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가 계시록에 나와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이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대신에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부자다, 교회가 부자다, 부족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자체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율법도 없고 예수도 안 계시면은 이거는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또 설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 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소원들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남들처럼 한번 먹고 죽은 귀신 떼깔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율법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난 기억도 없고 복음도 설명을 못하고 복음이라는 단어는 얘기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신적인 소욕을 쫓아서 살게 되면은 이것을 구약에서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바알. 우리의 소욕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율법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죄 있는 자가 율법과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똑같은 죄인을 돌로 던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돌이 자기한테도 날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많이 알아요.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남도 정죄할 정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돌 맞는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에 의해서 이 여인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원래 지옥의 사망의 자리였는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심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말씀,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돌이 날라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 돌 날라오는 일만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복음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율법만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교회,
돌이 난무하는 교회. 그래서 상대편 편을 갈라가지고 돌 던지기 하는 교회. LA는 그런 교회가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돌 맞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 맞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나를 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느껴본 사람. 그래서 그 시선을 통해서 한번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의 시선, 그 따뜻한 시선, 나를 살리시는 그 주의 말씀을 통한 그 시선, 그 시선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늘 이제 그 시선을 인생 속에 늘 기억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선을 느껴본 사람은 이제 그 시선으로, 그 시각으로 이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한 교회, 교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돌을 맞아야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봐.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시각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늘 돌만 던져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벌하겠죠.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밀려서 이제 주님의 시선을 한번 정말 느껴보고 싶어요. 내가 저기 갔는데도 돌이 난무했고, 저쪽에도 갔는데 돌이 난무했고, 돌이 없는 따뜻한 시각에 있는, 시선이 있는 그런 곳에 한번 있고 싶어요. 그래서 밀려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감춰줄 수 있는, 상대방의 그 어떤 그 문제를 막 드러내서 그거를 그냥 밤새도록 처리하면서 얘기하고, 그런 거 말고 저도 좀 감춰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시선을 느껴본 사람이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선을 느껴보지 못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시각, 복음의 시각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돌을 던짐과 동시에 자기에게도 자기 스스로 돌을 던져요. 자기를 스스로 막 정죄를 해. 나는 늘 이거밖에 안 돼. 늘 자신이 없어. 왜? 남들한테 늘 던졌기 때문에. 손가락 총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총을 이렇게 쏘잖아요. 그럼 한 방은 상대방에 가요. 그런데 요 세 방 있잖아요. 세 방. 세 방은 나한테 오는 거야. 요거는 헛방.
제바가 나한테 와요. 그래서 주님 율법주의자들, 남을 늘 정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스스로 정죄를 해요. 그래서 한 15년 전인가 대구 채석장 사건 아세요? 예? 그 돌캐는 채석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혼자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자기 혼자서 거기 못을 받고서는 그리고 죽었어요. 응? 율법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한 주님의 시각,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 그 돌에 맞아야 되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위로함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변호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변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율법이 자기도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여인은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율법주의자들의 득실되는 그 현장 속에서 이미 돌에 맞아 끌려올 때부터 이 여인은 이미 반은 죽은 상태죠. 그 예배당 안에서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리에서 이미 죽은 것이죠. 이미 죽었는데 예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율법 없이 복음만 있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이 없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율법과 복음에 의해서 이제 온전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여인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끌려올 때 정말 그 모멸감 속에서 막 끌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막 창피한 다 당하고, 얼마나 그 창피했을까. 현장에서 걸렸으니까. 재수 참 없죠. 그 어떻게 현장에서 걸릴 수 있는 일인가 그게? 참. 어쨌든 그게 막 낱낱이 막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그냥 돌에 맞아도 곱게 맞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창피한 모멸감은 다 당한 것이죠.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의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복음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래서 이 여인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복음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예. 율법은 아무리 잘할지라도 한 번 걸리면 끝나는 거야. 예. 언젠간 걸리게 돼 있어요. 언젠간 걸리게 돼 있어. 응? 지금 안 걸렸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예? 예. 우린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응? 누구한테 걸리게 되죠? 율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복음 되시는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물어놓고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없는 자가 던지라 라는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습. 예. 여러분들은 안 드러나서 잘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는 정말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일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이 나를 보시면 정말 숨기고 싶었던 거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우리 숨기고 싶어하는 일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해서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찔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찔림을 받아야지만 남을 정죄하지 않게 돼요. 예? 찔림을 받지 못하면 걸린 사람만 우리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걸린 사람만. 근데 돌 던지기 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돌을 던질 수가 있어? 나도 똑같은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 말씀에 자기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시각을 느낌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를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가를 그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이해할 때에 이제 그때서부터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이해하고 그렇게 주님의 시각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의해서 나를 보게 되면은 늘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안 돼. 응? 늘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미운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정죄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시각, 이 주님의 시각을 우리가 느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죠. 이 시각을 자꾸 회복하려고 주님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자꾸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자꾸 율법에 이게 묶이게 되면은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나를 보게 되니까 자신 없어지고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해서 뭐 되겠어? 아이 그래 뭐 내가 해서 안 돼 나는 이런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이해하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담대함으로 다시는 그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던, 그래서 기도했던 선지자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소개된 구약의 선지자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야고보서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대.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대요. 이 사람은 비 오기를 기도하기 전에 비 오지 않기를 먼저 기도했어요. 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네.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신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고 발이 내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 얘네들이 말이야 내가 늘 비를 내리는데도 발이 내린다고 자꾸 믿어. 하나님의 섭섭함을 엘리야가 공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대요. 우리 K14님하고 성정이 같았대요. 엘리야가. 신구사님하고 성정이 같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섭함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지 않기를 기도했대요. 이것들 한번 혼나야 돼. 주님, 한번 비를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를 내리는 것을 그때 이 인간들이 알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네들 비 내리는 게 풍요의 신 바알인 줄 알았지 그게 아니야. 이거를 이제 영적인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누가 해야 될까?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라고 하면 나를 숨기는 거야.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시각을 우리가 느끼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또 바라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해야 돼. 시대를.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이다. 그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비 오지 않기를,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 사람들,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야. 왜 자꾸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야 도대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풍요의 신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망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원하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야. 이 죄인들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율법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이 공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율법과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보니까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봤어요? 마른 뼈다귀로 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을 내가 소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시각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마른 뼈다귀들. 근데 이 마른 뼈다귀들이 이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신대.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살리세요?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네가 느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그 생기를 명하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야. 생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생기. 부활의 영이시죠. 오순절에 부활의 영이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소욕 앞에는, 육신의 어떤 위협 앞에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보혜사가 오시니까 이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보가 끊어진 것 같지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너무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내가 안 걸렸다고 그 걸린 사람들, 내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고, 이제 주님, 내가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와 같은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주님, 나를 이제 오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너를, 네가 너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주님, 그런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과 남은 인생을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보혜사로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관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죠.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천국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이 지금 내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개념이에요. 그 천국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는 날은 그 천국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날에 천국이 문이 닫혀 있어.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있으면서도 그렇게 시민으로 살았다면 내가 죽는 그날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믿더라도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의 부안내동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당 이렇게 다니면 믿는 거지, 이 정도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율법도 있고 예수님도 계셔야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은 우리가 믿어도 방자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율법만 있게 되면은 늘 서로 전쟁하게 될 거예요. 너는 안 그랬어. 이렇게 서로 총싸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나는 한 방 쐈는데 내가 나에게 스스로 세 방을 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이 공존하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복음에 의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세주로 증언하는, 나에게 복음은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내 복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 여인 스스로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누구만 이야기하게 될까요? 오직 예수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훌륭한 게 뭐가 훌륭해요? 오직 예수만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이 여인은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는데 그것은 뭐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여인이 아마 옥합을 깬 여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의 미래, 내가 미래를 준비했던 그 옥합 있잖아요. 옥합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남은 인생,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 미래의 시간들을 이제 주님 앞에 깨뜨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